지난주에 이어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집니다. 내가 의도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두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사람들, 은혜를 따라 은혜로 남은 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핍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행동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기능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똑같은 행위, 물 드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또 좀 쉬세요, 똑같은 말을 하지만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앉으세요, 물 잡수세요, 이 말에 친절함을 느끼고 또 그게 내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람들은 헤아리기가 참 어렵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행위에 혹해지는 사람들,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그 사람,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의 속사람, 영이 어떤 상황,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내게 말하는지를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촉이라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약이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자세를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나오는 것을 보니 저에게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7절 말씀에 이렇게 깨닫는 이 상황 가운데 좀 이해하지 못할,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하는 것을 받는 이는 내가 열심히 구해서 받는 게 아니고 구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같은 행위를 하지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구해도 받지 못한 것은 구해도 받지 못한 사람이 우둔하기 때문이다. 우둔하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받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왜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힘을 모아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보십시오.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혼미한 심령, 혼미하다는 말은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죠. 내 영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내 영이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이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등한히 하니까 그 영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혼동,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영이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복된 길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것 당연하지요. 절집에 있는 스님이 하나님 안 찾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저의 영이 혼미하다 이 말이에요. 또 보지 못할 눈은 눈인데 못 보는 눈은 보라고 줬죠. 눈의 기능은 보는 겁니다. 세탁기는 빨래하는 거고 눈은 보는 거예요. 식기세척기는 설거지하는 기계고 귀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은 있는데 못 봐. 귀는 있는데 못 들어. 영은 있는데 혼미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니 이렇게 되니까 못 보는 것, 안 봐야 되는 걸 보고 봐야 되는 것을 못 보고 들어야 되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을 듣다 보니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정신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됩니까? 11절에 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졌더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와야 될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아들이 어디 있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이는 구원을 받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 앞에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가진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예수님을 죽이고 배척함으로 저들에게 가야 할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은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건을 통해서 저들은 넘어지고 저들은 실족하고 저들은 혼미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졌으나 이스라엘 백성 외의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풍성함을 받는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는데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 어찌 되겠느냐? 이 바울의 이야기가 이 말이에요. 저들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찌 되겠느냐? 이게 남은 자가 가지는 소망인 거예요. 또 남은 자 외에 남은 자를 핍박하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억울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을 물리친 첫 번째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헌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흐트러지게 되면 다윗이 말한 9절과 10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9절 보십시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그치는 것과 봉이 된다. 먹는 것이 올무요, 먹는 것이 덫이요, 먹는 것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요, 먹는 것이 죄의 응답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먹는 것밖에 없는데,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 먹은 것밖에 없는데 먹었다고 올무가 되고, 먹었다고 덫이 되고, 먹었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먹었다고 하나님 앞에 지은 허물과 죄의 응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10절에 눈이 흐려서 봐야 할 걸 못 봤기 때문에. 왜 못 보는데? 등이 굽어서 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야 되는데 땅을 보다 보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상의 것은요 다 썩어 없어질 겁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죽으면 그거는 화장실 휴지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살려준다고,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 하신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명예가 있습니다. 그 명예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명예를 가진 사람. 인기가 중요하지만, 인기로 먹고 살지만 인기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기 없는 것처럼 평범하게 사는 연예인. 무언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있으나 없으나 그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요 사람과의 관계라고 알고 사는 것. 다른 거예요. 신앙으로 산다 하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신앙으로 산다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믿음, 신앙, 이것이 내 생활 속에 내 생각, 내 마음 씀씀이, 내 행동 거지에 어떻게 묻어나오느냐? 성도는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느냐, 나무와 지프로 집을 짓느냐, 그거는 불이 지나가게 되면 그 가치가 증명되는 거예요. 나무를 지었더니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더라. 아이고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 저거 지어가지고 맨날 햇빛 쨍쨍 내리치면 저거 살겠나? 햇볕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날 불심판에 불로 평가받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깨우쳐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접할 때 내가 넘어지게 되면 나를 사람들이 조롱하겠지. 그렇죠. 조롱하겠지요. 아이고 잘난 체 하더니 넘어졌구나. 조롱하겠지요. 그런데 그 넘어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된다는 것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넘어지든 일어서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늘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입장에서 한번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윗,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엘리야, 모두가 다 허물이 있고 모두가 다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옆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 함께 드러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늘 지나다니는 그 길에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그 집에 늘 해가 질 때쯤 도달했는지 그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 아주머니가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저분을 잘 대접하려고 다락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분이 오면 쉬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줬어요. 집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갑자기 그 다락에서 쉬다가 게하시에게 말을 합니다. 저 집 주인 아주머니를 좀 불러와라. 그리고 불러왔어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생뚱맞게 물어요. 그럼 원하는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 오고 가며 쉬는 것, 그게 내 기쁨이요. 그렇게 말하는데 게하시가 힌트를 줍니다. 이 집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여인을 불러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네 아들 낳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하죠. 웬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점점 자랐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이 여인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그 선지자가 머무는 방에 아이를 눕혀두고 그 당나귀를 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도 없이 그 여인이 엘리사의 다리를 붙들고 그냥 울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상황을 내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이 내인데 안 알려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와 그 전략가가 되는 이 엘리사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적진에서 군사 회의하는 것도 자기 집에서 훤하게 듣는 엘리사도 이 여인의 안타까움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의 집에 다시 가서 이 아이를 살려줍니다. 엘리사의 연약함이, 엘리사의 어리석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좀 연약해져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세상에 풍성함이 임하고,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져 있다면 그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이런 걸 한번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그 빛난 빛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고 듣는 것이 성도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만큼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섬기면서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이 풍성함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 두려워할 것 아니고 넘어져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왜요? 지나간 때가 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제가 높아시고는 말씀드립니다.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제거하는 일은 힘써야 됩니다. 새로운 역사에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참함으로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주의 일하심을 따라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된 것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주의 은혜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남은 자의 뜻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며 주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